네,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일국의 수도이며 세계의 중심 성지인 이곳 HJ 천연동산을 빨갛게 물들일 철쭉꽃이 서로 경쟁하듯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봉헌을 비롯한 우리 참부모님 성원 63주년 기념식, 그리고 참어머님의 산수연 및 효정 천주 축복 축제를 20일 남겨놓고 이 역사적인 한날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밤낮 없이 정성 들이시며 사생결단 전력 투구로 하늘 섭리의 최종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참어머님을 위해서 먼저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부활절이 들어있는 이 4월을 통해 저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부활하는 한 달로 삼고자 매주 설교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음을 확실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부모 되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지, 행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가슴에 못을 박는 배신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참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에 입교하셔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신앙길을 걸어 나오고 계시는 우리 대부분의 식구님들에게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새삼스러운 제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평화누리는 우리 교회에 또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참석하시는 그런 새로운 식구님이나 전도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이제 겨우 조금씩 알아가고 계시는 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열심히 신앙길을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계시기에 기성교단으로부터 그 어떤 반대와 핍박을 당하더라도, 비록 세상 사람 모두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눈 하나 꿈쩍거리지 않고 더 당당하고 더 자신만만하게 이 신앙길을 달려나올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거나 참부모님을 만난 그 첫 감동과 기쁨이 식어져 버렸거나 참부모에 대한 온갖 억측과 왜곡된 소문에만 기가 솔깃해진 나머지 결국 스스로 신앙적 회의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탄의 계략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참부모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천성경 143쪽에 보면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와야 됩니다. 타락한 부모가 아니라 참부모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부모라는 말은 역사상에 처음 나타난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없는 기적적인 대사건입니다. 아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락한 부모가 아니라 참부모가 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참부모라는 말은 역사상에 처음 나타난 말로서 그야말로 기적적인 대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성경 145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부모라는 말은 하나님도 무서워하고 사탄도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왜 참부모라는 말을 두려워하느냐? 인간이 참부모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날에는 자기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파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참부모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막으면서 쓰러지기를 바라고 나빠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왔던 이 사탄 마귀의 본거지를 파괴하고 파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참부모이시기에 이 참부모라는 말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고, 그래서 참부모가 가는 길을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부모님께서는 이 사탄의 농락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시고 6번이나 지옥의 미창과도 같은 감옥에서 비참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천성경 162쪽에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부모를 선포할 때까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욕을 얼마나 많이 먹고 감옥살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6번이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참부모를 선포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불쌍한 왕 중 왕이 선생님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불쌍하다고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핍박받는 통일교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은 민족의 눈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6, 7년 만에 이 땅 위에 현현하신 참부모를 비록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이 놀라운 섭리적 진실을 반드시 세상 가운데 선포하셔야만 했기에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1994년 4월 10일부터 약 1년에 걸쳐서 참부모와 성약시대라는 타이틀로 전국의 40개 도시와 전 세계 160개국을 직접 순회하시면서 온 인류에게 참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참부모와 성약시대 선포가 있기까지 어떠한 섭리적인 기반을 닦아 나오셨는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참부모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성약시대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과거의 약속,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약속, 신약, 복음이죠. 성약은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룬다는 의미죠. 꿈에도 생각하지 저는 이 신앙길을 걸어오면서 기성교인들이 그토록 우리 통일교회와 참부모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며 온갖 악의에 찬 비난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 통일교회가 주장하는 교리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흥 종교가 출현해서 무서울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교세 확장을 펼치는 데 대한 위기감과 함께 자기 교단의 교인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불가피한 자기 방어책의 일환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기성교단에서 가장 공격의 타겟으로 삼는 것은 바로 우리 참부모님이십니다. 즉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양이분이 어떻게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재림주는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분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무조건 이단 사이비라고 규정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종종 저는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의 성경 구절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정통과 이단 시비는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 인간적인 잣대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지 말라 이 말이죠. 즉 사람이 만든 이단 사이비 종교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따르는 무리가 맞다면 아무리 반대해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저는 이 반대하는 기성교인들에게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재림주 노릇 한번 해보시오. 재림주를 누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느냐. 아무나 재림주라고 자칭하고 나서기만 하면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배드리고 모든 걸 다 바친다고 생각하느냐. 재림주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독차지하게 되는 줄 아느냐고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라고 선포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미 전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다 바치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 이상 수백 번이라도 십자가의 죽은 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만이 그런 재림주 선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란 존귀와 영광 가운데 모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무섭고도 포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서 반드시 자연 굴복시켜야 하는 길이요 인류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구출해내야 하는 길이며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온몸이 찢겨 피 흘리면서도
반드시 청명관이와도 같은 타락한 인류를 뒤따라오도록 길을 뚫어야만 하는 험난한 가시밭길 노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발밑에는 지뢰밭이 수두룩하고 적군들이 곳곳에 득실거리는 전쟁터에서 반드시 적진을 뚫고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면 누군가는 목숨을 각오하고 선발대로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살벌한 전쟁터처럼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동서냉전 시대의 지구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을 누가 감히 대적할 자가 있었습니까?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미국마저도 소련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의 위력 앞에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공산화되고 만다면 온 인류는 지금 북한의 상황처럼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인 자유와 인권마저 짓밟힌 채 무서운 군사 독재로 감시를 받으며 굶주림과 공포와 억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는 바로 사탄의 본거지요 사탄 세력의 본거지인 이 공산주의 세력과도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 이겨야만 하시는 분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늘의 천명을 받아 일평생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며 피 흘린 노정을 걸어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천성경 1415쪽에서 1416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부모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선생님의 생애 또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한 해의 생애였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과도 언언할 수 없는 고독한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돌아보시지 않아 철저하게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가시밭 광야 노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기로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불사조의 삶이었습니다. 일생에 6번씩이나 무고한 옥중투쟁을 거쳐야만 했던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 어느 누가 이해할 자 있었습니까? 불쌍하신 하늘을 위해 그리고 사망권에서 허덕이는 타락 인류를 구해주기 위해 혀를 깨물며 참고 살아온 비참한 생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이런 심정의 내연을 들여다보고 한마디만 던져도 본인의 눈물은 폭포수가 될 것입니다. 아주 참어머님의 강연문집 한학자 총재 말씀선집 2권 2-12번에 보면 참어머님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960년 문선명 총재와 성원 후 우리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바로 천주의 참부모가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해방시켜 잃어버렸던 부모의 자리를 다시 찾아드리고 사망권에서 허덕이는 청명관이와 같은 무지몽매한 인류를 구해 하늘 부모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문 총재님과 나는 이런 이상을 위해 뼈가 울리고 살이 떨리는 만난을 이겨내고 부모 이런 고아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인류를 이끌고 세계 구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주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 걸어오신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로서의 그 노정이 이토록 험난하고 힘드셨던 길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참 부모님 양이분의 그 힘드셨던 삶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통일교회 교주된 이 사람이 어떻게 눈물도 없이 밤을 새울 수 있었겠습니까? 불쌍도 하지.
나라는 사람을 몰랐더라면 그렇게는 안 되었을 텐데, 국경을 넘고 또 넘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스승을 따라다가 동료께 한국을 향하여 선생님 나는 갑니다 하고 축소를 드리며 최후의 길을 가는 그들을 붙들어주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한 심정을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악마 앞에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포로되어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하늘의 마음을 알면서도 밤이나 낮이나 전진을 해야 한다고 내몰았던 것입니다. 내가 통일교회 교주 되겠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주라는 관념을 갖지 않습니다. 평민입니다. 오늘도 양복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맸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한 단장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왜? 통일교회 식구들은 전 세계에 퍼져서 이 시간에도 비 오는 거리의 처마 끝에서 젖은 옷을 입고 스승을 그리면서 선생님 만수무강하시라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고 있는 자리를 유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잠자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죄인 같은 교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인들이 문총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자연분만은 어려워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영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건강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안 하느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만둔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몇입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네, 우리 박수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님, 최근에 효정국제과학 통일재단을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주동훈 이사장님께서 우리 참부모님과의 일화를 잠시 들려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년 좀 전인 2000년대 초 우리 주동훈 회장님이 그 당시 워싱턴 타임스 사장으로 계실 때 미국에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큰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행사라서 미국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아버님께서는 당장 대통령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뭐 하느냐고 다그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스터 가든에서 참아버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사정을 보고드리니까 아버님께서 이렇게 속에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너희는 내 명령을 받았더라도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무친 심정, 안타까운 심정을 세포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세포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일의 신 누군가가 지림주 되겠다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가 막힌 심정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이토록 세포가 사무치도록 절절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이미 그 심정 깊숙이 다 채우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이루어드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화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자식이 부모의 심정 세계를 사무치도록 느끼는 효자라면 그동안 맺혔던 그 부모의 한을 회원해드리고 그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말씀 안 하셔도 오히려 부모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다고 말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가 바라는 그 이상 무엇이든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동문 회장님도 이러한 참 아버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사세 결단의 심정으로 다시 도전한 결과 놀랍게도 기적같이 현직 대통령을 그 대회에 참석시킬 수 있었다는 일화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동훈 회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집인 뜻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100번도 변할 수 있으나 선생님은 결코 변할 수 없다. 서로 선생님이 가는 길 앞에 죽음이 있어도 가야 할 운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부모님 양기분께서는 이처럼 메시아 구세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주어진 천명을 다하는 삶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참 부모님과 함께 이 섭리에 동참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도 당신과 같은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는 사명입니다. 이처럼 참 부모님을 닮은 소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 천상의 참 아버님과 최종 일체를 이루시어 이 지상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참 어머님을 중심에 모시고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봉헌을 교두보로 해서 더 놀랍게 전개될 하늘 섭리의 희망찬 미래를 활짝 펼쳐 나가는데 더욱 용기 있게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천보 축복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 어머님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327쪽의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는 영원한 진리요 사랑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 부모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은 무섭고도 기쁜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거듭나 참 부모의 자녀가 되고 또한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